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 서로를 살리는 관계, 서로를 살리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다음 주일입니다. 세례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새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걸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례 예식이 가장 기쁜 천국 잔치가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풍성한 삶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라합은 라합의 가족을 대표하고 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의 가족 전체가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제하는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도시는 전쟁터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던 기억 되살리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세상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타다 보면 고장이 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여기저기 잔고장이 나도 엔진만 멀쩡하면 차는 고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엔진과 같으십니다. 우리가 그 엔진을 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말했습니다. 그처럼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전문가로서 각자의 전문성을 갖추며 조용히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이후에 실패했던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주셨던 전략입니다. 매복의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이라고요? 매복.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불행을 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더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감사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맡기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디도서 2장 14절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열심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은 생각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생각이 깨끗해지면 말과 행동이 깨끗해집니다. 그것이 성결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교제할 때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내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진짜 말 안 들어 이런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 자신이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밟는 땅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유월절 체험과 아말렉 전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무모하게 모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모함과 용기는 다른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용감하게 순종할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과 라합은 붉은 줄을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 피를 발라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여리고 전투에서 구원받으려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또한 붉은 줄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홍색 실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8절입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해왔는데 그분이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연세가 많은 분이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듣는데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잖아요. 근데 다말에게 그 남편을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자기가 창녀의 복장을 하고 그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게 되죠. 야, 무슨 이런 불륜의 종교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싫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렇게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그중 한 명의 손목에 감아주었던 홍색 실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세라이고 예수님의 계보에도 나옵니다. 라합과 다말은 붉은 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며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기생, 한 명은 창녀 복장을 했었죠. 그러한 두 여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에서 정탐꾼들과 라합은 서로 약속을 지켜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우리의 삶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전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심리를 파악하는 데 탁월합니다. 놀라운 직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랬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전력상 열세라 할지라도 군대의 사기가 높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은 정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실전에 투입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실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정보는 이것입니다.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따라하시죠.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요.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만사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애물이 나오면 이거 하나님 뜻 맞나? 이런 의심이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수비가 없는 운동 경기 있습니까? 나는 골키퍼가 있어서 골을 넣을 수가 없어.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경쟁자와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공격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게 당연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면은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하면 세상이 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이 받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여리고 왕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힘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큰 자입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넣을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버릴 수 있는 막강한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00명의 예배자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스승인 모세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을 죽여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땐 진짜 죽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에게 격려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푸뉴마는 영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 깊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